4월 21일 기도회와 말씀을 심으며 거룩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말씀, 영의 양식, 그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저는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린다는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와야 하듯이 육체로 심은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것을 심고 선을 심고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선의 열매가, 영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것들을 지켜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압살롬과 그가 한 일, 또 암논의 죄, 또 그 아버지 다윗의 행동 모두가 육체적으로 뿌린 대로 심고 거두는 일이 그런 결과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육체를 위하여 심었고 육체가 심은 대로 다 거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고 물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재난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일들이 다윗의 삶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13장이 그 재난들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암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한 것이죠.
그 18장 9절의 말씀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복 동생이던 다른 곳에 출생하였을지라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암논이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의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왕이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옷을 찢고 누워서 슬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도망가죠. 3년을 떨어져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일단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압살롬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명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약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돌아오게 하긴 하는데, 이것이 또한 또 다른 비극의 씨가 되고 있음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죠. 물론 그를 완벽하게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리고 오긴 왔지만 그를 2년 동안 거리를 두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육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데리고 왔으면 그 압살롬이 진 죄를 지적하고 회개로 이끌었어야 되는데, 다윗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회개가 빠진 건 물론 아버지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회개가 빠지고 그가 돌아오고 다시 화해하게 되는 것은 아주 하나님 법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범할 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벌였을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아들을 압살롬이 회개하도록 이끌지 못하고 있고, 또한 압살롬 스스로도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아버지 된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죄를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를 죽인, 그리고 회개시켰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죠. 특별히 동성애의 죄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동성애가 죄임을 알려주고 동성애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갇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게 그냥 받아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뿐만 아니라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을 강간했을 때도 다윗의 분명한 태도가 있었어야 되고 처벌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압살롬이 그 복수를 갚기 위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제 받아주자고 하고 인정해주자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얻을 때만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 2년 동안 방치했던 그 시간이 결국은 압살롬이 더 분노하게 아버지를 반대하는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반역을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분노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다윗 왕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에도 그는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요압을 부르고 요압을 부를 때 오지 않자 요압의 땅에 불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을 통하여 다윗 왕을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며 방법을 쓰면서 생긴 일이고 결국은 이것이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이끌어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기보다는 뒤로 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심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심은 것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즉 영적인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그 영적인 열매를 거두라고 한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늘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